이제 제가 주일부터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에 이제 수련회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제 미리 녹화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자 큰 가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그 그늘 아래에 살며 참된 평안과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참된 사랑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은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19장이 시작되면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어떠한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 전하게 되는데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그 이제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1절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이제 어떠한 제자들을 만나고 또 그 제자들에게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제자들이 뭐 우리는 성령이 뭔지 모른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제자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었던 이제 제자들이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바울은 세례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실 예수의 이름으로 베푼 건데 그러면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알려주고 이제 세례를 다시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례를 받은 그 제자들이 또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고 방언을 하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으로 19장을 시작을 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3달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에베소죠. 에베소. 그런데 이제 2000년 전에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도시였다고 해요. 이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4대 도시 중 하나이자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였던 이 에베소는 이 교통과 상업, 그리고 이제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돈과 사치, 뭐 그런 향락이 넘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에베소는 고대 세기 이제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었던 이 아담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이 아담의 신전 오늘 계속 이제 말할 건데요. 이 신전에는 이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말이 여사제였지 그냥 합법적으로 이제 매춘을 하는 여자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신전의 노예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여자 사제들을 통하여서 이 매춘을 하는 창기와 같이 매춘을 하는 그런 이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이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고 아데미 신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날마다 이 아데미 신전을 참배하러 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각지에서 이 에베소로 찾아온 겁니다. 와서 그런 문란한 행동들 또 제사장들은 그 온 사람들에게 이 금품을 갈취하는 뭐 그런 타락의 어떤 굉장한 그 대표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신전 내부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신전 주변에 있는 외부까지도 이제 어떻게 취급을 했냐면 이 치외 법권의 지대로 이제 취급을 했어요. 치외 법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범죄자든 이 아담의 신전에서만 이 죄를 저지르면 체포되지 않았던 것. 이 도피성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은 얼마나 악한 곳이었냐면 이 양심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게 되는 이제 그런 곳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범죄와 이 죄와 뭐 그런 타락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악함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모여있던 곳이 바로 이 신전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런 일반적인 뭐 죄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이 무당들, 이게 마법사들, 그때 당시로 불렸던 이 마법을 부리는 자들, 이 그냥 온갖 미신과 우상과 종교적 행위와 이 그냥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짬뽕이 되어 버려서 이 혼탁해 버린 곳이 이 신전이었고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와 맞먹는 이 타락의 도시였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러한 도시를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11절의 주어는요. 바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이제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11절의 시작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이제 뒤에 나오게 되겠지만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손을 대기만 하면 사람들이 병에서 낫고 귀신이 쫓겨지는 쫓김을 당하는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어떤 능력, 뭐 귀신을 쫓아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놀라운으로 그 번역된 이 헬라어는 이제 헬라어를 보니까 특별한, 뛰어난, 놀랄만한, 비범한이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는데 왜 굳이 여기서는 그냥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특별한 능력, 비범한 능력이란 단어를 붙였을까요? 이 12절을 이제 보면 알 수 있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에베소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이제 무더운 날씨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낮잠을 즐기던 시간이 있었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그 모두가 잠을 자서 비어 있는 그러니까 회당이 비어 있는 그 시간대가 있었는데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바울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 무려 2년 동안이나 매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바울이 어떤 일을 했었어요. 이제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 외에는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계와 사역에 쓸 돈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2년 동안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거냐면 뭐 멋있게 양복 입고 막 깔끔한 상태로 막 이렇게 지금 강론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꼴이 어땠냐면
찌든 옷을 입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서 손수건이라는 단어, 앞치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사용했던 그 손수건은 뭐냐면 그 막 우리가 막 땀을 닦거나 눈물 닦는 정말 그 깨끗한 손수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이 이 천막을 만들면 막 흐르는 땀을 닦았던 그런 천조가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앞치마는 바울이 천막을 만들 때 자기 앞에 두르던 그 작업용 앞가리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바울의 꼴이 그렇게 멋있고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 뭐예요? 사람들이 바울의 그런 땀을 닦았던 그 수건과 앞가리개를 만지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병자에 얹으니까 병이 떠나고 귀신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아니, 보잘것없는 그 땀을 닦았던 그 천조가리 그리고 그 앞치마를 얹었는데 병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역자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사역자, 어떠한 사람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때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가 계속 살펴봐서 알겠지만 상황에 맞게 살았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도 또 천막 만드는 일을 그만두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의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이 말을 더 쉽게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순종하는 것, 그냥 단순히 순종하는 것과 말을 잘 듣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이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뜻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도 자신의 몸을 쳐서 마음까지 바꿔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의 손수건을 만지고 앞치마를 만졌더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이 무슨 슈퍼맨이었습니까? 무슨 어벤져스였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땀을 흘리고 먼지 투성이에 손은 때가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냄새가 나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오히려 신체적인 어떤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어떤 대단한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사역자로서 그 모든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하니까 그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그런 분을 뵀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막 거절하고 아닌 것 같다고 그냥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자기의 상황이 조금 달라지니까, 그거 내가 몰랐던 거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다. 그거 그렇게 해보겠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뭔가 좀 시간도 경험해 보니까 뭔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니라고 말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을 제가 최근에도 봤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왜 자꾸 개인의 감정과 생각대로 바꿔버립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비록 내 삶이 하찮아 보일지라도, 비록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지, 뭐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라는 그런 믿음과 사역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쉽게 말해서 무당 말하는 거예요, 무당.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말고 돈벌이가 되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떠돌이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었어요? 유대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이면 여러분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무당 짓을 하면서 돈을 이제 벌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 현혹하고 돈을 벌어왔는데 지금 앱에서 두란노 성에서 지금 누구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아 저거 돈 좀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흉내내기 시작해요. 그 아까 뭐 귀신 들린 자들에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라고 말해요. 이 부분을 이 옛날 성경, 이 개역 한글 번역 버전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빙자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막 보통 빙자해서 뭐 사기친다. 뭐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고요. 그냥 그런 척 했다는 겁니다. 이 유대 무당들도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을 다루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망령되이 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사람들을 부정합니다. 이 유대인 이 떠돌이 무당들을 부정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다고 말합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볼게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대제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어떠한 기록에도 대제사장 중에 스게와라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스게와라는 사람도 이 진짜 대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무당이었던 스게와였던 거예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자기의 권위와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에베소에서 나 대제사장이야. 나 완전 권위 있어. 나 능력 있어. 나에게 돈 가져와. 스스로 그냥 가짜예요. 가짜 사기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가짜인 사람. 직분도 능력도 그냥 흉내내기 바쁘기만 했던 본질은 없는 속이 통 비어버린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그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말을 한다고 한들 그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오히려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누구냐?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희는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스게와와 그의 일곱 아들은 지금 귀신에게는 아무런 뭐 정말 뭐 위협이 조금도 되지 않는 존재였던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야고보서를 보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이 귀신은 그 정도 믿음은 자기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뿐인 믿음, 속이 텅 빈 믿음, 그냥 형식만 가득하고 본질은 조금도 없는 그냥 그 깊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흉내만 내는 믿음 그런 것들은 귀신도 알고 귀신이 얕잡아 본다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볼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진짜를 보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보게 돼요. 이 바울의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저런 거구나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오히려 흉내를 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귀신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 아 진짜 저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 저 능력이 진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게 돼요. 이제 이때 에베소를 두 번째로 다시 찾아온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지 최소 2년이 이상 지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매일 두란노 서원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 외에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회개를 했어요. 주님을 막연하게 믿었던 그들이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고 아 우리가 그렇게 좀 듣기는 들었는데 아 그게 아 가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들은 진짜고 내가 들었던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은 진짜구나.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정말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19절을 보면은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13절에 나오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무당인 반면 19절은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마법사를 말하는데 뭐 똑같죠. 근데 사실 뭐 진짜 마법은 아니에요. 눈속임으로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 연금술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뭐 점쳐주고 뭐 그냥 타로 정도였겠죠. 근데 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지중지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 마법 책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책들을 자발적으로 불에 다 태워버려요. 바울의 사역과 스게와의 7 아들들 사건을 보면서 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경험하고 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익한 것들 의미가 없는 것들을 쫓아왔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책값을 다 계산했다고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의 금액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뭐 계산을 해보면은 한 사람이 137년이나 걸려야 벌 수 있는 금액 액수였다고 해요. 이걸 계속 시대적으로 변하니까 그 화폐의 가치는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어쨌든 100년이 훨씬 더 넘는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이제 그들의 변화가 일어난 그들에게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러니까 3년에 걸친 에베소 사역이 마무리돼요. 바울은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이 복음의 어떤 그런 계속 길을 걷게 되잖아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어떤 이 모든 이 과정이 정말 큰 은혜였을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은 한 번의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바울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계속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들이 있어요. 선교단체나 PK 러브 아주 많이 이렇게 사역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를 늘 감사함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자리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는 바울같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냥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가짜 복음을 흉내내느라 바쁘겠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그 진짜의 복음 앞에 바로 서기 노력하고 말씀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그럴 때 삶으로 그냥 어떤 멋있는 이런 장식무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땀이 묻은 손수건과 때가 묻은 그 앞치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는 우리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같이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진행되어질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질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